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앞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 정말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이 영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잠깐 요약하고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면의 변화가 또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견디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낮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책들은 아무리 좋은 책이고 대학교, 대학원, 심지어는 그 이상의 과정 속에서 다뤄지는 책들이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그 이론이 바뀌고 또 적용이 바뀌면 버려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떠한 책들은 어떠한 내용들은 수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류의 책들은 과학책이나 과학의 진보가 또 우리의 발견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도 그렇죠. 그런데 철학이나 어떤 그 진리를 다루는 이런 근본적인 학문들에 관한 책은 과거의 책들도 자료가 되고 또 참고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하여도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말하였던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명제 하나에 부딪히게 되면 매번 자신이 부족하고 또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것 그리고 진리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변화가 심할 수가 없고 또 생명을 다루는 그 진리의 책인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하루하루 급변하는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춘 과학책이나 이론책이 아니라 도덕책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권능의 영역, 또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에 속하는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 진리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모두 다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살아가기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족들 한국에서 계시다가 이제 거의 모두 들어오셨는데 이런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고 또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을 하여야 되고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주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일로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후회도 하였죠. 진작에 만들어 놓을 걸. 사실은 올해 초나 작년 말에 만들었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잘 몰라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잘 모르고 망각하여서 사과드리고 죄송하다는 용서의 말씀을 또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분이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제공한 제 차로 이제 같이 타고 가서 그곳을 안내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같이 가도 되나? 마음 같아서는 거절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만나야 되고 또 같이 동행을 해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차를 같이 타고 가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고 또 속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행동 같아서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비겁한 저에게, 연약한 저에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래도 다행히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명색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남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주님께는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돌려서 얘기했지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또 꺼림칙한 것이 있을 때마다 뿐만 아니라 기쁘거나 슬프거나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께 모두 고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참 평안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왜 그런 평화가 왔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약간의 시간을 통한 그 묵상에서 내 스스로가 깨우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내 자신을 너무나 몰랐던 것이에요. 그 형제를 안 만난다면은 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면은 이제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만나서 또 사람을 만나고 계속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위험이 없겠습니까? 그때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모든 어려움이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너무나 한 가지를 확대해서 해석하였고 너무나 한 가지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겁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마음속에서 평안이 오고 내가 잘못했던,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였죠. 가능한 한 주님께서 그 형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괜찮은 걸로 봐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이 예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내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요. 그 형제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형제도 어느 정도 편하게 만나야 되는 그 장소로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형제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저도 열리게 되고 서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팀워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를 도와가는 그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놀랍다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제가 거절했으면 잠깐 동안은 안전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오히려 그 형제가 자기 할 부분만 하고 더 이상 나를 돕지 않았으면 어려움에도 처했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죠. 사실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주님께서 이 관계를 맺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저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런 어려울 때에 어떻게 그 사람들과 대면하고 대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기도에 제 염려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그런 부분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도 길어지지 않고 또 여러 군데 가야 될 것을 몇 군데 줄어들게 되고 하여서 위험도 줄어들고 또 도장지에 그런 어느 곳에 갔는데 다행히 저희가 제일 먼저 도장을 맞고 나올 수 있었던 시간에 절약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모두 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형제를 좀 더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었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둘이 협력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협력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그냥 우연이다. 나도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그 사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이러한 체험이 매일매일 삶에서 쌓임을 통하여서 매년 우리가 또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 믿음에 대한 이해를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항상 같이 하신다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이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펴서
보지 아니하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을 결코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작은 예지만 이러한 예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그 삶에서 결국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결국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너무나도 비참한 삶입니다. 내가 다 하여야 됩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능력이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 삶이 외골수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너무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 기도하였는데 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았나 하는 불평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불평도 하지 아니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실천하여 나아갈 때 내가 변화될 것이고 내가 또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뤄 나가시고 매일매일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기도의 소중함을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세상의 과학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임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어려운 주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치유함을 얻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같이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주간 동안 건강한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